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의 결론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면, 여호수아서부터는 출애굽의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장은 여호수아서 앞부분에서 서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신탁,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 신탁을 주신 거고요. 2장은 여리고성에 대한 정탐이 나와요. 그래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순간 앞에 섰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정식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가나안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출정식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5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는 거기서 할례를 받고요, 거기서 또 다른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신탁을 받습니다. 군대의 장관이 나오죠. 그리고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오늘 저는 우리의 본문을 가지고요,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에 서가지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장례식장 가면 맨날 부르는 그 강입니다. 요단강 건너간다라는 결정적인 그 강입니다. 그 강을 마주해가지고 장애물 앞에 서니까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40년의 세월, 그것을 끝장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마지막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야 돼요. 더군다나 이건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저 위대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시작, 큰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네들을 지금 지켜보았을 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40년 동안 지금 광야길을 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집도 없고요, 정착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험한 생활을 지내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정착해서 살던 곳입니다. 정착해서 살던 곳엔 뭐가 있었느냐면 문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었던 자기들과 같은 이러한 천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문명이 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땅을 끝내 넘지 못하고 출애굽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죽어야 했었던 바로 그 땅을 내가 지금 넘어야 된다라는, 우리 민족이 지금 함께 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주셨죠. 제사장이 궤를 매면,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그 요단강을 넘으면 너희들이 따라 들어가라. 어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멈춰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마른 땅을 건넜더라는 거예요. 강 바닥을 걷은 게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강물은 저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건넜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았더라. 대단한 사건이죠. 강물이 멈췄어요. 강물이 멈췄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을 보면 진짜 그럴까?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요단강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쪽 시골에 가면 가끔씩 만나게 되는 개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그래도 넓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하고 좀 다르죠? 우리로 치면 저 정도면 동네에서 가끔씩 만나는 개천 수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저는 하나님이 오버했다고 생각해요. 저 강물 폭이 한 4m 정도 된답니다. 수심은 1m가 안 돼요. 그냥 건너도 돼요. 바지가 젖을 뿐.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갑자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땅을 밟으면 강물이 멈추어 서 가지고 거길 지나갔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굳이 뭘 저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홍해를 기약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를 나갔을 때, 그때 그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때 그 바다와 마주섰던 너희들의 조상들을, 너희 아버지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출해냈던 그 장면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출하신 분이다. 너희는 누구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은 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었던 너희 아버지들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너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저 여호수아는 그 당시 홍해 바다를 함께 건넜던 그가 바로 우리들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홍해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다시금 꺼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홍해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다시금 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홍해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메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거. 남자만 60만 명이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정착해가지고 시설이 있는 곳에 살았던 게 아니고 각자 천막 끌고 살아야 됐으니까 그 사람들 먹는 일이 얼마나 바빠요. 당장 오늘 먹는 게 이 사람 눈앞에서 가장 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땅만 쳐다봤어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땅만 쳐다봤어요. 거기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거죠. 땅만 쳐다보면서 오늘 먹을 게 있을까, 그거 하나 주워 먹는 게 그들의 희망이고 꿈이고 끝이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처음 먹을 때는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근데 40년을 먹었어요. 암만 좋은 거라도 만나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시고 이런 감사의 이 마음이 막 우러납니까? 저는 항상 식사 때마다 의문이 들어요. 어쩜 저 짧은 기간에 무슨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하고 밥을 먹을까? 저는 식기도 잘 안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기적은 너무나도 대단했지만 그걸 40년을 먹다 보니까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난 이걸 먹는구나에 대한 일상성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출애굽의 그 기적도 40년이 흘렀고요,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도 40년이 흘렀어요. 이 사람들은 잊기 시작한 겁니다. 잊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이죠. 리프레시. 홍해 바다의 기적을 다시금 재현해 준 거예요. 그 얕은 강이지만 이것을 네가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다시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이 증거를 다시금 꺼내 들고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정말 그 험악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들이 지금 가나안 성을 짓고 그 성을 쌓고 있는 저들을 과연 우리들이, 이 미천한 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근거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 증거, 홍해 바다를 넘었던 그 증거를 너희들이 다시금 들라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살면서요, 이 증거 하나씩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꺼내볼 증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앞에 무슨 장애가 만나졌을 때 내가 주저앉고 내 용기가 가라앉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꺼내들을 수 있는 증거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게 홍해의 기적. 다시금 이들이 붙잡은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붙잡은 그 사실은 뭐예요? 이 요단강의 기적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덤벙대고 던지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요단강 앞에 딱 서가지고요 3일을 버텼어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합니다. 3일을 버텼어요. 3일을. 응답을 주셔야 건너겠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면서요, 자, 진군이다 이러면 어때요? 와 하면서 뭔가 이게 기운을 북돋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3일을 유숙한 거예요. 그 강 바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도 넘었어요. 자기 혼자 그 신탁을 받은 걸로 부족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증거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표징을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3장 4장이에요 5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넜으면 어때야 돼요? 그 다음부터 막 이걸 흥분을 시켜야 돼요. 막 전쟁을 북돋아가지고 우린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뭘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야 우리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네. 이스라엘 민족인데 할례 받자. 할례 알죠? 이거 설명하면 좀 그런데, 예. 할례 알죠? 예. 그거 무지 아파요.
남자들의 트라우마가 하잖아요. 할례. 거기서 그걸 했어요. 남자들 전체를 할례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낳기까지 이 사람들은 끙끙 앓으면서 거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걸 보더니 군대 장관을 보내잖아요.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요.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죠. 군대 장관이 한마디 해줘요. 그 다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표징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표징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네가 이제부터 사사다, 너가 지도자다, 미디안을 쳐서 이겨라. 야, 나 같으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참 침착해요. 뭘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든지 이러고 나왔죠. 표징을 달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재물을 가져와. 그래서 고기하고 그 밀가루하고 가져와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태웠어요. 내가 그걸 봤으면요 큰일 했을 거예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안수 받는 그 순간에 뭐 본 게 있니? 못 봤다니까 너 참 어렵겠구나 그랬어요. 좀 어려워요. 그죠? 내가 이것만 봤으면 정말 큰일 했지. 근데요 참 기도는 침착해요. 그 순간에도 평정을 잃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표징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마당에다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 오늘 밤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깼어요. 어떻게 됐죠?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침착하죠. 하나님 내일은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땅에 이슬이 내리게. 요거 좀 어렵게. 그 다음날 또 됐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인생의 표징을 붙잡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 그 일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젊을 때 특징은 뭡니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표징을 주십시오. 표징을 구하시기 바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나는 절대 하면 안 될 거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워낙에 놀기를 좋아하거든. 특히 그 당시에 그 기도 가운데 자꾸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저것도 목사 하나 뭐 이럴까 봐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제 마음속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소자 하나라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자꾸 오니까 하나님 시험했어요. 하나님 저는 눈물이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보니까 기도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는데, 전 그래도 별 핑계를 다 댄 거예요. 솔직히는 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하게 눈을 뜨자마자 찬송가가 부르고 싶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 이후로 마르질 않아. 드라마 보면서 지금도 훌쩍훌쩍 울고 있는. 기도는 아무거나 하면 안 돼. 그 이후에 몇 가지 제가 핑계를 대봤는데 정말 기도원처럼 핑계를 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신학과를 가는데, 신학과가 그래서 신학대학을 안 가고 종합대학에 있는 신학과를 가면서 하나님한테 조건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될 만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가 끝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전도사를 10년 했어요. 버텨본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증거가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배짱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가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증거를 받았길 바라요. 인생의 증거를 얻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증거를 얻을 게 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가 있느냐.
그게 증거예요. 젊을 때는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줄 나의 기도의 동지가 있는가? 청년의 때 그러한 증거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요, 하나님께서 숙제를 하나 주는데, 그건 뭐냐? 12지파가 돌 하나씩 들고 오라는 거예요. 강바닥에 있는 돌을.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그 탑을 보고, 아버지 이거 무슨 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요단강을 물을 안 밟고 물에 안 적시고 넘게 해주셨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포함되지요.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308구절이 나와요. 308구절. 성경 가운데 기념이라는 단어가 68구절이 나와요. 추억이라는 단어가 9구절이 나와요. 약 400구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400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들은 기념하라, 너희들은 추억하라. 바로 이 기억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던 것은, 가장 그 큰 기억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BC 16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다,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6월절이 되면요,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천박 속에 잡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교병, 정말 맛없는 딱딱한 빵에다가 쓴 나물 아주 쓴 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지금까지 이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3,5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기억 하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왜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되새기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나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할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죠?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같이 식사를 하죠.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해주시잖아요.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빵은 나를 위해서 찍히신 주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로다 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은요, 우리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인 줄 아세요? 이 기억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만드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억을 우리들 가운데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예요? 지난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한때의 너희들의 구원이라고 끝내지 말고 기념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탑을 보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이 기념탑은 뭐예요? 할아버지 이 기념탑은 뭐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억을 전수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기념탑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념탑은 뭡니까?
저는 젊었을 때요, 한 번쯤 이런 정말 기념탑을 하나씩은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 전적 헌신입니다. 모두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특권은 뭐냐? 몽땅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요만큼에서 이렇게 드리면 나 다 드렸어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돼요. 얽어매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 있죠. 뭘 한번 하려고 해도 집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네.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 나이가 들면요, 어느 정도 뭐가 이룬 게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굳이 다 안 드려도 돼요. 돈만 드려도 충분해요. 심지어 이름만 갖다 걸어줘도 좋아해요. 일이 이루어져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무슨 단체 만들었다고 저한테 연락 오면 저보고 무슨 뭐 이사를 해야 되니까 뭘 이름을 걸어달래요. 지도위원이나 뭐 이런 걸 걸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럼 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된대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조성동 교수가 저기 있네? 그럼 그 단체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은 눈을 떠보면요, 신문에 여러분 그런 광고 많이 봤죠? 무슨 행사하면 뭐 지도위원 뭐뭐 해가지고 이름 수백 개 나오는 거 봤죠? 가끔씩 제 이름을 거기서 제가 발견을 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런 데도 껴 있었나? 아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거죠. 이름만 걸어놓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아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조선일보에 났던데? 그래서 봤더니 기사에 제 이름이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동 교수 이러고 났어요. 그 기자가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는 거예요. 자기 기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성동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드릴 여유가 없어요.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젊을 땐 좋잖아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몸뚱이만 드리면 다 드린 거가 되잖아요. 별로 가진 거 없을 때, 시간은 남을 때, 딸린 식구들이 아직 없을 때, 나만 움직이면요 전적 헌신이 된다. 전적 헌신이 되잖아요. 이럴 때 한번 드려보세요. 나중에 여유는 없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수련회 갈 때, 이번 주 수련회 가시죠? 2, 3청년 3일간 드려보십시오. 3일간. 제가 권한다면 한 1년 드렸으면 좋겠어요. 1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청년부를 지도를 했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자마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때 제가 처음 맡았을 때 30명이 모였었는데 50명이 갔어요. 50명이 갔어요. 40명, 50명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 잘랐어요. 버스에 다 못하니까 다 떨어져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한 자매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갈까 말까. 그래서 너 가야 된다. 광야로 한번 나가보자. 근데 어렵잖아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 7일을 뺀다는 거, 일주일을 빼야 되는데, 지금은 뭐 휴가가 좀 많았지만 제가 맡았었던 2003년만 해도 휴가란 개념이 한 3박 4일이었거든요. 자기 잘린대요. 잘릴 정도로 직장생활을 했으면 그냥 잘리는 게 낫다 너는. 제가 그랬어요. 직장생활 너 7일 빠졌다고 너가 잘려야 되면 넌 직장에서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겁을 줬는데 버티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많이 갔은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결단 전에 잘랐어요. 마음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다들 걱정했어요. 정말 그 30대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 7박 8일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기념탑을 한번 쌓은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연락을 해요. 그 추억이 있으니까. 제가 딱 1년만 했거든요. 그 추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요, 전적인 헌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때든지 다시금 꺼내볼 수 있는 그 기억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념탑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당신의 기념탑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꺼내놓고 내가 젊은 시절에 나를 온전히 들여보았노라, 전적으로 내가 헌신해 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념탑을 여러분들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요단강은 수없이 만납니다. 그건 위기고요, 그건 기회입니다. 위기일 때는 여러분들이 닥쳤을 때 그 앞에 멈춰섰을 땐 그게 위기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증거를 얻으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념탑을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닥칠 여러분들의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